수요일 새벽 함께 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같이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30장 430장 같이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30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 헤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오늘 우리 함께 살펴볼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3장 13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장 구약성경 85페이지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85페이지에 있는 출애굽기 3장 13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장 13절에서 22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읽고 22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록할 나의 칭호니라. 내가 말하였거니와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내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땅으로 올라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면 내가 노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가 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하다가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할지라 너희가 나갈 때에 빈손으로 나가지 아니하리니 여인들은 모두 그 이웃 사람과 및 자기 집에 거류하는 여인에게 은폐물과 금폐물과 의복을 구하여 너희의 자녀를 꾸미라. 너희는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제하리라. 아멘. 지난 시간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나타나서 모세를 부르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라라는 사명을 주셨던 장면과 또 그런 부르심 앞에서 모세가 하나님 제가 누구이기에 그 일을 하겠습니까? 그렇게 거절을 했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모세에게 내가 너와 함께해서 너가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장면을 함께 살폈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에서는 모세가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그 부르심 앞에서 망설이는 장면과 그런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사명을 더욱더 불러일으켜 주시기 위해 하시는 말씀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와 관련된 말씀들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3절을 보시면 모세가 하나님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너희 조상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그렇게 말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물어볼 때에 그때 내가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4절에 기록된 것처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그리고 이어서 나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낸다 이렇게 이야기하라 모세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이 나타납니다. 이 말씀은 출애굽기에 나타나고 있는 심장과도 같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당신 스스로가 어떤 분이신지를 가르쳐 주시는 말씀인데 이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하나님은 당신에 대해서 어떤 설명을 통해서나 아니면 어떤 피조물이나 어떤 우상처럼 누가 만들어낸 어떤 신처럼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즉 나는 누구에게 의존하는 존재가 아니다. 나는 시작도 끝도 없이 스스로 존재하는 분이고 변하지 않는 분이다. 나는 언제나 동일한 자리에 있는 분이다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동일하게 있는 자이니라. 이 말씀이 왜 중요합니까? 사실 우리는 변합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다 변합니다. 사람도 변하고 환경도 변하고 경제도 변하고 관계도 변하고 내 마음도 하루에 몇 번씩 이랬다 저랬다 바뀌는 것이 세상의 이치입니다. 어제는 좋았다가 오늘은 무너지고, 오늘은 할 수 있을 것 같다가 내일은 또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건강도 변하고 감정도 변하고 의지도 변하고 세상의 환경 모든 것들이 다 변하는 것 투성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은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음적으로 불안하기 때문에 뭔가를 붙잡아야지만 그 불안함으로부터 해결되어진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많은 사람들이 돈을 붙잡습니다. 또 의지할 만한 사람을 붙잡습니다. 또 자기 경력, 자기의 어떤 캐리어를 붙잡습니다. 건강을 붙잡고 자녀를 붙잡고 집을 붙들고 연주를 붙들고 경험을 붙듭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 역시도 다 변하지 않습니까? 돈이 영원합니까? 돈도 결국은 사라지는 겁니다. 세상의 힘, 권력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것 역시도 다 변하고 사라질 수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다 흔들린다는 거죠. 변한다라는 거죠. 그러니 그것을 붙든 사람들 역시도 결국은 흔들릴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말씀하시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처음부터 끝까지 흔들리지 않고 거기에 그대로 계신 분이시다. 나는 변하지 않는다. 나는 상황을 따라서 바뀌지도 않는다. 너희가 잘 되었든 잘 되지 못했든, 너희가 형통하든 눈물 흘리든 나 여호와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다. 애굽의 바로왕과 애굽의 바로왕이 강하게 보여도 내 존재는 절대 흔들리지 않는다. 너희가 어떠하든지 환경이 어떠하든지 나는 여전히 살아있고 여전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너희와 맺었던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이다. 그러니 흔들리지 않는 나를 붙잡고 살아가라. 바로 이 사실을 말씀하고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그 말씀이다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앙이 깊은 사람들은 다른 것을 붙잡지 않습니다.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 언제나 동일하신 하나님, 언제나 처음부터 끝까지 영원 불변하신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그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갑니다. 다시 말해서 내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붙잡습니다. 내 상황과 형편을 보면 답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상황과 형편 가운데서도 변하지 않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그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지가 않는 겁니다. 흔들리지 않는 영원하신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기고 그 하나님을 붙잡기 때문에 내 인생 역시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내 삶의 기준을, 내 인생의 기초를 흔들리는 어떤 것들에 두려고 하지 마십시오. 사람이나 물질, 세상의 권력, 아니면 내 컨디션, 이런 거에 두지 마십시오. 오직 변하지 않는 하나님께 우리 인생을 맡기고 언제나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대로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지는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는 가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모으고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사실을 전하고 내가 반드시 너희를 공고하여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 일을 보았다, 이 사실을 그 장로들에게 말하게 하시고 또 그들을 데리고 애굽 왕 바로에게 가서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셨는데 우리로 하여금 광야로 가서 하나님께 희생을 드릴 수 있게 해달라, 이 말을 바로 왕 당신에게 전해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이 이야기를 바로 왕에게 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내용들이 쭉 나타납니다. 16절에서 18절 말씀이 그 내용입니다. 근데 또 이제 19절에서 22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네가 바로 왕에게 가서 우리 민족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놓아달라, 그 말을 전달하면 바로 왕이 너희를 쉽게 놓아주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장면도 또 나타납니다.
이 말씀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모세를 보내실 때 네가 바로왕에게 말하면 바로왕이 바로 굴복해서 너를 놓아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일이 쉽지 않을 것이다, 바로가 버틸 것이다, 강하게 저항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여러분, 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겠습니까? 하나님 보내셨다 하면 곧바로 보내주면 될 건데 아니다, 그들이 저항할 것이다, 보내주지 않을 것이다,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사람은 환상이 아니라 어떤 비현실적인 세상이 아니라 진실 위에 서야 하기 때문입니다. 신앙은 좋은 일만 생길 것이다 라는 착각이 아닙니다. 또 기도하면 무조건 내가 원하는 일이 내 방식대로 해결될 것이다, 이런 환상이 아니다라는 거죠. 또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라고 해서 모든 장애물들이 순식간에 다 사라지는 것도 아니다라는 거죠. 오히려 말씀을 따라가는 길 가운데도 주일 때 살폈던 것처럼 풍랑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순종하며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 길 가운데서도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바로가 있을 것이고 눈앞에 열리지 않는 문들이 있을 것이고 우리의 앞길을 가로막아서 우리의 시간들을 계속 지체하게 만드는 우리 앞에 바로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그걸 모르고 계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저항이 있을 줄 알면서도 우리를 보내시고 바로와 같은 우리를 방해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을 알면서도 보내시고 쉽지 않다라는 것을 아시면서도 보내시고 부르십니다. 왜냐하면 결국은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보다도 훨씬 강하시고 그 하나님의 손을 의지할 때 우리가 반드시 이긴다라는 사실을,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길 때에 그 어떤 장애물 앞에서도 우리가 넘어지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결국은 이긴다라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려 하면 바로와 같은 저항을 만나게 됩니다. 먼저는 나라고 하는 바로가 있습니다. 내 고집이라는 바로도 있습니다. 포기하지 않으려는 죄의 습관이라는 바로와 싸워야 되고요. 또 직장 안에서도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우리를 방해하는 바로가 있지 않습니까?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려고 하면 쉽게 안 됩니다. 기도의 자리에 나오려고 하면 더 많은 방해가 생깁니다. 예배를 잘 지켜보려고 하면 더 바빠집니다. 가정을 하나님 중심으로 세워가려고 해도 갈등이 생깁니다. 이런저런 어려움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잘 아시듯이 그런 어려움이 우리 인생길에 바로와 같이 가로막는다라고 해서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그런 저항을 다 아시면서 우리를 그 길로 걸어가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저항이 있다라고 해서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쉽지 않다라고 해서 물러서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의 손이 더 강하십니다. 더 강하신 하나님의 손으로 우리를 위한 우리 인생의 최고의 길로 이끌어 가신다. 이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어떤 상황과 현실 속에서도 순종의 걸음을 멈추지 않고 그 가운데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며 주의 말씀의 인도를 따라 말씀이 이끄시는 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또 이어지는 말씀에도 보십시오. 그렇게 우리의 앞길을 가로막고 있는 바로를 하나님께서 치시겠다, 그로부터 너희를 구원해 내시겠다, 이렇게 약속하시는 말씀이 나타납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는 빈손이 아니라 애굽 사람으로부터 많은 보물을 취해서 그곳에서 나오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에게 어떤 상급을 약속하시는 말씀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구원은 간신히 목숨 하나만 건져서 나오는 것이 아님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빈손으로 나오지 않게 하십니다. 눈물의 세월이 길었습니다. 억울한 시간도 길었고 오랜 시간 동안 종살이를 했지만 하나님은 결국 그들의 수고와 노고를 갚아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그에 걸맞는 풍성한 은혜들을 허락해 주시겠다,
반드시 너희를 높여주시겠다. 이 약속을 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네 인생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혹 너무 오랜 시간, 아픔의 시간들을, 눈물의 시간들을 보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너무 오래 눌려있고 너무 오래 무시당하고 오랫동안 눈물 흘리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오랫동안 손해보는 삶을 살고는 있지는 않습니까? 예배를 지키느라고 또 정직하게 사느라고 말씀대로 살아가느라고 바보처럼 행동하고 항상 밀리는 것 같은 그런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시면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의 눈물을 기억하시고 당신의 백성들을 결코 빈손으로 나오지 않게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사람들은 몰라줘도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결국 하나님이 그것들을 다 갚아주시겠다. 때가 되면 하나님의 때에 다 응답해 주시겠다. 그것을 약속하시는 말씀 아닙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내가 있는 현실이 눈물의 자리일 것 같이 느껴지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으십시오. 오늘 말씀에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 말씀을 하나님이 이야기하시는 것은 내가 너희 조상들과 맺었던 그 언약을 지키는 나는 언약의 하나님이심을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그 언약의 하나님께서 우리와 맺은 언약들,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증하셨던, 확증하셨던 그 약속들을 반드시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당장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가진 이 믿음을 저버리지 마십시오. 잠깐 편하자고 또 순종을 버리지도 마십시오.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시고 반드시 채우시고 당신의 백성들을 가장 선한 길로 이끌어 가시는 언약에 신실하신 너무나도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다시 서론으로 돌아가서 세상에 변하는 것들에 우리 인생을 맡기지 마십시오. 변하지 않는 신실하신 그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기십시오. 저항이 있다라고 해서 포기하지 마시고 쉽지 않다라고 해서 물러서지도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처지, 형편, 우리의 눈물, 우리의 상황을 다 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잊지 않고 그 모든 것들을 보상해 줄 만큼의 큰 은혜들로 우리의 삶을 채워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연장 속에서 이 말씀 붙잡고 신실하신 그 말씀의 인도를 따라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와 함께하는 하루를 열어주심에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변하고 부질없는 것이지만 여호와 하나님은 처음부터 계셨고 지금까지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님 오시는 다시 그날까지 계속해서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시고 함께 하실 분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처럼 변하는 것들에 우리의 삶을 걸고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변하지 않으시는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기고 그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따라 힘들고 어렵고 때로는 눈물이 난다 할지라도 묵묵히 주님 말씀하시는 그 말씀 앞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네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생명의 면류관으로 하늘의 상급으로 우리 인생을 갚아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장 눈앞에 보이는 이익 때문에 이 믿음을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말씀 앞에 순종하며 말씀 따라 살아감을 통하여 우리를 위해서 주님 약속해 놓으신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을 받아 쓸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기도하며 하나님 찾을 때에 당장 눈앞에 보이는 현실이 아니라 언약에 신실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간절히 구하며 또한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하나님 약속하신 것들을 하나씩 이룰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이끄시고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